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사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에서는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 율법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각자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쉐마, 우리말로 하면 들어라 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11장 13절에서 21절을 고백하고 18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18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이 당시엔 구약 성경이 있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주로 읽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해서 읽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라고 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읽으신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로서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에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부류도 있는데, 해방신학자들은 이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계급적으로, 인종적으로 억압자들과 그 권세를 타도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페루에 있는 구티에레스라는 사람이, 신부가 처음에 이 해방신학을 주도했습니다. 가진 자의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갖지 못한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그러한 정권으로부터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 비폭력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그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영적 구원운동을 사회구원운동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영적인 해방을 제도적인 해방으로 변질시켰고 영적 자유를 육신의 자유로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해방을, 영적 자유를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구속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잘 받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가난을 느끼니까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느끼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가난 못 느끼고 또 신앙의 잠이 든 자도 가난을 못 느껴요.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간구하면 또 채워주시고 또 간구하면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풍부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현재에도 이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생을 하늘나라의 것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현재도 누리고 또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 또 누리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이라고 했어요. 포로들, 우리는 전부 다 죄의 포로들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사망의 포로들이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영의 자유를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무엇에 지는 건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자는 자기의 부패성에 진 자예요. 마귀한테 지고 부패성에 지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8장 33절에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자기가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또 이용돼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를 못 누립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평생 마귀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생 동안 죄의 종로를 타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일생 죄의 종로를, 일생 마귀의 종로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러한 포로 생활하던 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영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몸만 나오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몸만 나와서 앉아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복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전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벌써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것으로 바꿔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하여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맞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어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해방의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의 첫날에 제사장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고 그의 노예를 석방하고 샀던 토지를 원주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8절 너는 7번의 안식년 곧 7년을 7번 세워라. 7 안식년 기간은 네게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7째 달에 7째 달 10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되 그 속죄일에 내 온 땅에 뿔나팔을 불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가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이 희년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의 희년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희년의 내용이 영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또 지금 신약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우리가 벌써 받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이뤄가는 때가 지금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때가 지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 날이 또 다가오는데 환난 날에는 은혜 받으려고 해도 모이기를 피하고 핍박이 심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울 수 없는 때가 또 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아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언약시대,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운동, 하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나타났어요.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없었다면 이 계시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표준 계시가 종결되고 이제는 이세기경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 중세 시대에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신부들이나 읽고 설교했지. 중세 시대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집에 성경책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 성경책 없는 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성경책 갖고 와서 신발장에 놓지 말란 말이에요. 나올 때 먼지 있어서 후 불면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기 전에 성경책 어디 갔나가 찾다 오시면 안 계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 신약시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그런 신약시대 성도들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가리켜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구원의 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시킨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이미 증거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어디 보자.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럼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 해도 하늘나라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고 해도 하늘나라의 평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한다고 해도 하늘나라의 기쁨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은혜를 받습니다. 또 둘째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은혜 받아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몸만 와 있다고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벌써 은혜 못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둘째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조차 몰랐어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잠이 들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셋째가 중요합니다.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지 않고선 예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 못합니다.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충성하라고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낙심할 만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이고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벌써 위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이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늘 그리스도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너 너무너무 풍성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어떨 때는 너무 벅찰 때가 많아요. 가슴 벅찰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18절 하반절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라고 했죠. 왜 억눌렸는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억눌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마음이 억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짓는데도 마음이 억눌리지 않는 건 그건 불신자든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돼 있는데 죄를 지면서도 억눌리지 않은 건 그거는 잘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억눌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억눌린 상태가 이와 같아요. 내 뼈가 쇠약해졌다. 온종일 신음한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죄를 지면 이와 같이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뀝니다. 신음이 찬송이 되고 쇠약했던 것이 건강해지고 짓누렸던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가뭄이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제는 갈급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고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계속 이 생활이 반복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억눌린 자들이에요. 죄는 마음과 신앙 양심과 심령을 계속해서 억누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벌써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전에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면 또 억눌리는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또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자유를 계속 누립니다.
내 부패성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닙니다.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굳게 서서 그랬죠. 진리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는 이 영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영적 자유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떠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죄에 억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진리 하다가 진리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 억눌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종로릇, 마귀의 종로로 나머지 생을 끝나게 되는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갔다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진리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자유의 세계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교율,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생은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그 다음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랬는데 왜 자유를 못 누립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세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에 늘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읽어야죠. 그 다음에 들어야죠.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러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조명. 캄캄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니까 그것이 환한 그러한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빛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빛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어두움으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수군수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줄까? 그리고 공모만 하고 그럼 벌써 어긋나는 겁니다. 거기서 다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건설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 운동 이제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또 영적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세계예요. 거기엔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생활,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맛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영생을 맛보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할 때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아, 하늘나라를 여기서 맛보라는 거구나. 주 안에서 그를 맛볼 수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 자유를 얻은 자예요, 이미. 주 안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상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자유자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님 안에서 같이 시작.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종. 그래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와 성경 진리대로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제재받으면 안 돼요. 이 자유가 제재받으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 제재받으면 안 돼요. 영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 진리대로 믿는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 생명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말씀 하나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은 영의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말씀을 양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진리대로 믿는 신앙의 자유가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자유와 진리대로 믿는 자유를 억압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주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둘째는 포로들과 종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 포로됐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와 또 이 마귀와 그런 것에 억눌리면 안 돼요. 거기로부터 다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일생 동안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다가 멸망당할 뻔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누리게 하신 것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방해하는 또 그러한 세력들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끝까지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유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영의 자유와 진리대로 믿는 자유, 신앙 양심대로 믿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이 진리를 세워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들과 종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했는데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평생 종노릇 하다가 멸망당할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지만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방해하고 진리 세워나가는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손해를 주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저에게 능력도 더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하였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진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영의 자유, 우리가 말씀을 양보하면 이 자유의 제재를 받겠사오니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